생각하라.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살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참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된 지도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다 보면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해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좁은 마음과 저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그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40년, 50년이 되어서 내가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래서 알 만큼 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요, 아마 황홀하고 찬란한 그 세상의 영광이 대단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더 십자가에 대해서 더 어리벙벙해질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그리고 천상에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정말 환호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찬양으로 정말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으로 과연 우리가 표현되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는 더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아마 기울어질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천상에서 정말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상상이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본질인 십자가. 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사형용 전기의자, 여러분 그 전기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교수형에 사용되어지는 밧줄이 있죠. 올가미. 여러분, 그 올가미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금박을 입혀서 벽에 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총살을 시킬 때 여러분, 죄수를 세워놓는 집행대, 여러분 그 집행대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벽에 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거 보기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상징물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것들로 상징물을 삼아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상징물로 사용을 합니다. 회교 같은 경우는 초승달이 상징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연꽃을 상징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분 좋은 상징물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상징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도구인 겁니다. 사용 도구예요. 그런데 그 사용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집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교회 꼭대기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곳곳에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목에다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그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상징으로 들고 다니고 보기에 가까운 곳, 보이기 가까운 곳에다 그렇게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끔찍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놓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여러분, 이 사건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짜내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것만큼 나를 정말 내 삶을 바꾸어버리는, 여러분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큼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더 진한 감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히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을 폐지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새삼스럽게 야단법석을 떠느냐?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없애버리고 그냥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천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데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은혜의 샘을 날마다 마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세상 이길 힘을 주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어렵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살이가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기고 쫓기는 경쟁이 주는 피곤을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세상적으로 좀 나름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질 만큼 가졌고 즐길 만큼 즐기면요,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허무함이 찾아요. 허무함. 너무 허무해져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보아도 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도 어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참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서민층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젊은 부부들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지쳐지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닙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도 벌어지는 건 없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어요. 기댈 만한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이죠, 힘. 그죠?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죠. 우리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죠.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만드는 힘, 나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데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네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머리가 둔하고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정말 네가 쓸모없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너는 그것을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너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 가지고 행복하다는 그 말 못하겠니?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다 지나간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그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네가 얻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딱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죠.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내 인생 살 수 없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는 나는 진짜 소중한 존재이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의식을 회복시킬 때 힘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죠.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 때에는 축복하실 거야. 내가 오늘은 비록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드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라는 책으로 참 1980년대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죠.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서 5, 6년의 참 감옥, 그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곳에서 영양실조에 먹질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손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렸어요. 온몸이 막 평양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 추위에 덜덜덜 떨다가 막 추우면 몸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하도 쪼그리고 있으니까 기형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형무소 안에서 백합처럼 향기롭게 피어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배고프다고 해서 한 번도 운 일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그 혹독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도 저는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여름에도 울고 겨울에도 울었어요. 여름에 울 때는 괜찮았는데 겨울에 울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추운 겨울에 눈물이 흘리면 그 눈물이 얼어붙어서, 눈가에 얼어붙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눈가가 헐고 눈물이 진물이 되고 진물이 고름이 되어서 눈가에 정말 고름 딱지가 덕지 도덕도덕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또 울었습니다. 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우셨다라는 이분 생각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저에게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셔서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놀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도널드 블롯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자, 목욕을 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되죠? 매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범한 죄하고요, 예수 믿은 후에 범한 죄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뭐 죄 한 번도 안 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회초리를 맞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후원하고 도와줍니까? 자꾸 우리를 발목을 이렇게 붙들어 줍니까?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뢰밭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번을 결심하고, 아니 100번을 결심해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악습이 나를 결박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힘을 얻어야죠. 힘을.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다. 죄를 함부로 범했던 옛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더럽고 연약한 존재가 다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뭘 묵상할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운 힘이, 거룩하게 사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희생하게 하는 힘을 주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세상 만사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이런 선진 사회가 이루어졌다면요, 후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조들의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보릿고개가 있던 이 걱정하던 이 가난한 민족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집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2대, 3대씩을 몰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민주화,
여러분, 이 민주화가 이렇게 이만큼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부림을 당하는지, 민주화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는 꽃을 피우는 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을 요구하십니다.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피를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본회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렀을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죽으라고.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희생의 순간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희생의 원리를 웅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희생한 게 없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 정의로운 것에 관해서는 내가 희생을 안 하면은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지상사명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그 희생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대계명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희생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희생하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요. 전부 남모르게 구석에서 제호주 주머니 다 채워놓고 제 살 길 다 마련해 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LH 사태를 보면은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끌어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란 건 사라지고 그저 내 호주머니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겠습니까? 희생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희생을 안 해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사람 부부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즐기다가 이렇게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입니까? 이렇게 희생을 거부하면 여러분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 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꽉 막힌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을 위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즐겨도요, 끝이 없어서 멍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묵상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를 적었는데, 아내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들락날락거렸답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병문안을 했는데, 한 번 오면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막 2시간 이상 앉아 있대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전도하면서 그렇게 3개월 동안을 지내더랍니다. 그런 모습에 남편과 아내가 놀랬대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호스피스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을 매주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수족이 불편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먹을거리를 이렇게 사다 놓더라는 거예요. 전방위 해산의 그 수고와 희생을 보고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곳에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쁘셔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정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십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에 속한